자, 오늘부터 이제 14번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140년 전에 선교사 중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로제타 셰우드 홀 이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추적하도록 합니다. 자,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로제타 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한국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로제타 셰우드 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녀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그녀가 25살 때, 정말 25살, 여자의 나이 25살 이라면 골든 에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1890년도에 처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그 해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이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좀 유심히 보시고, 일단 얼핏 봐도 굉장히 미인이죠. 예. 네, 얼핏 봐도 미인입니다. 그리고 얼핏 봐도 굉장히 이지적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지성적이고 똑똑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의 미국의 최초의 의과대학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여자 의과대학인데요. 그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보통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은 조금 착하게 사는 게 힘든데, 그녀는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영혼은 더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한평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녀는 한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기를 다짐했고 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분이셨던 이희호 여사는 로제타 홀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래요? 시작. 로제타 셰우드 홀 여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기독교 교회사와 한국 여성사, 교육사, 그리고 의학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역시 그녀의 영향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 나는 나의 신앙과 정신의 뿌리까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만약에 로제타 홀에 충만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로제타 홀이 누군지에 대하여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아시거나 아마 살짝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분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추적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과 만나는, 역사 속에 또 현재 오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녀가 대한민국에 한 일은 종교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같은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특별히 저는 특별히 교단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녀는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으로서도 무한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평생 그녀가 사랑했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65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조선이 세계 지도에 표시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장 가난하고 극비란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 그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흔적들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여정과 사명을 잘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제타 호를 1890년에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입니다. 다소 뒤늦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복원의 날을 맞이해서 그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란장은 한국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상 중에 최상의 등급의 상이죠. 정부는 그녀에게 모란장을 추수하게 된 역사적인 근거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합독합니다. 그녀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의 헌신, 43년간 의료 선교사 활동을 하며 한국 근대 의료와 여성교육,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합독합니다. 여성 및 아동 의료, 특별히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여성 의료인 양성인데요. 그녀가 많은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닥터 누구죠? 제가 일전에 한번 쓱 지나가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김점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난 결혼하고 이제 이름을 박에스더로 바꿔줬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 여자 의사를 김점동을 결혼시켜서 이름이 박에스더로 이제 개명을 하고 로제타 호울이 다녔던 학교로, 필라델피아 학교로 추천을 줘주어서 그 학교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학한다고 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를 유학 한번 보내려면 강남에 빌딩 하나 팔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 온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다 집안이 쩡쩡하고 빵빵합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애경그룹의 손주도 와 있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경그룹의 손주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애 하나 보내려면 강남에 빌딩에 이렇게 한 5층짜리 4층짜리 하나 팔아야 돼. 1년에 1층씩 팔아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은감생신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한 사람이 바로 로제타 호울입니다.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그렇게 마련해주고,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지금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나요? 정말 세계를 뻗어나가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의료를 만들었던 그 뿌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박에스더만 기억하는데,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말을 빼버리고 김점동만 기억하는데, 그러나 그 김점동을 길러낸 사람이 로제타 호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여사가 함께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박에스더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처음 만든 사람이 로제타 호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이 또 생기게, 고려대학이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죠. 자, 넷째, 장애인 교육 및
복지를 기여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명인학교 평양 맹아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로제타 하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봉사들이 많았을까요? 그냥 고칠 수 있는 병도 제때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가슴 아파했던 로제타 하울은 그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교육을 시작하고 그리고 맹인 학교를 열어서 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개척자가 바로 로제타 하울이었고요. 그래서 한글 점자를 최초로 사용하는 등 시각 장애인 교육 복지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료기관 설립 기여했는데요.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 설립을 했고 지금 이대 목동병원으로 바뀌었죠. 이대 목동병원 가보시면 저도 신방 삼아 이제 가끔 가면 그 병원이 얼마나 어리어리하고 화려하고 최첨단으로 잘 지어놨나요. 그 학교의 시작의 시조가 바로 로제타 하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조선과 대한민국 공헌한 것은 이 다섯 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뒤늦었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 4월 5일 장년이었습니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다섯 가지 공헌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한 빙산의 한 조각보다도 빙산 아래에 있는 모습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갈수록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과 순수한 사람인지,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또 그녀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당연 책을 늘 많이 보고 가까이 하죠. 근데 제가 때로는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가 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서 떨어진 눈물 자국에 그 페이지 위에 남겨두고 다시 접었다가 한참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읽었던 책들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당연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항상 어떤 때는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울게 만들고 더 벅차서 읽지 못해서 덮어두었다가 다시 진정시키고 읽게 했던 책이 당연 성경책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책 말고 읽다가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해서 이 벅찬 감동과 그 은혜와 때로는 감사함과 때로는 제가 미안함과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더 이상 읽어내리지 못하고 잠깐 덮었다가 잠깐 기도했다가 다시 읽어내려갔던 책들이 그 외에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로제타 하울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녀를 기록하고 또 그녀가 직접 기록한 일기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생생하게 기록했던 일기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저와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녀가 처음 선교지로 가고자 한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녀가 온 곳은 어딜까요? 조선입니다. 자문세 사람이 마음으로 교역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녀를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녀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로제타 하울의 일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이 사진은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로제타 하울입니다. 닥터 로제타 하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남편 닥터 윌리엄 하울입니다. 부부가 다 닥터죠. 두 사람은 1890년에 조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로제타 하울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혼자 살기로 서운했는데 결혼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운했는데 남편 윌리엄 홀이 이제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로제타 홀을 처음 만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러브 스토리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로제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구애하고, 원래 윌리엄 홀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거든요. 로제타는 인도에 가기로 했고, 근데 잠깐 선교로 가기 전에 선교 훈련차 뉴욕에 있는 가난한 빈민 마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실습 기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로제타 홀이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윌리엄 홀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로제타 홀은 전혀 이성에 대한 감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90년에 이제 조선에 오게 되었고, 윌리엄 홀은 가슴에 애간장을 태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1892년에 이제 로제타와 결혼하게 됩니다. 로제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언을 했지만 워낙 너무 절절하게 편지를 보내고 구애를 하고, 윌리엄 홀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남의 인연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하게도 얼마를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가 로제타 홀은 26살이고 남편 윌리엄 홀은 31살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몇 년 나죠?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5살 차이가 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가족 사진입니다. 로제타와 아들과 딸입니다. 자, 이 사진에 누구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남편은 1894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조선에 와서 같이 선교를 하고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환자들에게 전염병을 전염을 하고, 워낙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역이 약해지고, 그래서 1894년 11월 24일 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때 그녀의 나이가 29살인데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로제타 홀은 그 남편을 인간적으로 비록 더 늦게 남편을 알았고 사랑을 알았지만 너무나 사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지만 너무너무 존경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품고 양화진에 묻었을 때가 그녀의 나이 29살, 29살의 청상 과부가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을 양화진에 묻었을 때 이미 그녀의 몸속에는 7개월 된 딸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시죠. 가족 사진.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시오도 홀입니다. 첫 번째 아들 시오도 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뱃속에 있었던 7개월 된 딸이 이리야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29살에 아들과 딸을 키웠던 그때의 사진이어서 참 가슴 아프지만 남편의 사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1895년 1월 18일에 태어났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이리사 마가렛입니다. 로제타는 그녀의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는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는
이디스를 볼 때마다 아기 천사로 그렇게 불러주었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자 나의 힘이자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딸 이디스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때 조선의 일상으로 막 퍼져 있었던 전염병이었던 이질에 감염이 되어서 그 딸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한동안 로제타 홀은 한 아기의 어미로서 하늘이 꺼지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지니며,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녀 일기 중에 그녀가 아팠을 때 그녀를 가슴에 안고 의술이 좋은 미국에 갔더라면 고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가 조선에 하던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선의 그 흔한 그 이질에 노출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이질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보냈던 한 여인의 어미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을 묻었던 양화진에 가서 남편이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에 딸도 묻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지난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 8월 15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자, 8월 15일은 여러분들은 광복절이고 또 저에게도 광복절이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총각을 광복하게 된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8월 15일 날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 좀 뜻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을까 기도하다가 집사람에게 우리 양화진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비석에는 시어드 홀 서생 공적비라고 그렇게 왼쪽에 이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고, 빨간 쪽 오른쪽은 시어드 홀 가족 중에 이제 가족 봉함입니다. 그 안에 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안에 이제 그다음 보시면 이 가족 봉함 안에 몇 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윌리엄 제임스 홀, 이디스, 그리고 프랭크 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아시죠? 이제 몇 번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로제타 홀 아시죠? 그래서 본인도 한평생 숨기시다가 양화진에 이제 묻히게 되고요. 시어드 홀은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나중에 닥터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어드 홀이 결혼했던 여자가 메리안인데요. 이 메리안도 거의 천재입니다. 시어드 홀과 결혼하고 시어드 홀이 나는 내 아버지를 묻었던 내 어머님이 사랑했던 조선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그랬을 때 메리안도 나도 당신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조선에 왔는데요. 이 메리안 홀을 놓치기 아까워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큐리 부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큐리 부인이 이 메리안의 그 탁월한 능력을 알고 너의 능력이면 미국에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아니 그렇게 천재 같은 머리를 왜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표현하면은 저렇게 가난하고 의로도 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극구 붙들었는데 큐리 부인이요. 그런데도 남편 때문에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디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프랭크 홀입니다. 프랭크는 손자인데요. 로제타의 아들 시어드 홀과 며느리 메리안 홀이 난 아들인데 출생 직후 바로 어렸을 때, 그때 옛날에는 아동 사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산다사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의료에 대한 인식도 없고 무식하다 보니까
그때에 출산하다가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누가 홍역으로 죽어요? 누가 이질로 죽어요? 누가 장티푸스로 죽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때에 많이 죽었는데, 그때에 이제 프랭크도 그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쇼도 호울이 사랑하는 이디야를 가슴에 품고 양화질에 묻었듯이 그 아들도 그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양화질에 묻습니다. 그래서 총 6구가 양화진 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제 가족 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가족의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왼쪽에 보면 로제타 홀이죠. 오른쪽은 윌리엄 홀. 우리가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게 예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밑에는 누구라고요? 쇼도 홀. 그 다음에 메리안, 이제 아내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가 되기도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글을 조금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글씨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 빨간색 글이 로제타 홀이 이렇게 숫자가 몇이라 되어 있나요? 43.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윌리엄 홀 닥터는 숫자가 몇이라고 되어 있나요? 3. 그리고 쇼도 홀은 숫자가 몇인가요? 14. 그리고 이제 메리안 홀은 14.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한 선교의 총 합친 연산입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총 합치면 몇 년이 나오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한 가문이 74년을 조선에서 선교하신 거예요. 네 사람 다 닥터입니다. 물론 다른 직종도 귀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구한말에 직종 가운데 조선에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기회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의로 선교관이었을까요? 자, 로제타 홀이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녀의 일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남다른 습관을, 좋은 습관 하나 주셨는데 일기를 쓰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 특별히 조선에 와서 그녀가 쓴 일기는 총 6권입니다. 이 중에 4권은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2권은 그의 자녀 쇼우도와 이디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그녀의 일기는 구한말 시대의 역사적인 사료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조선 역사 500년이라고 하지만 조선의 역사는 다 왕조 실록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민초의 역사가 아니라 왕들 입장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적은 거기 때문에 소위 왕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감추고 싶은 역사는 기록을 안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갔지만 조선의 민초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홍길동전, 심청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민초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불행하게도 한 권도 없습니다. 뒤늦기는 하지만 1890년대에 와서 로제타 홀은 그녀의 삶을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기록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생성한 일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조선의 민초의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일기에는 항상 첫 글자를, 첫 문장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일기는 단순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 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삶았던 감사를 담고 있는 감사 일기이기도 했습니다. 1890년 8월 20일 날 조선으로 여정을 떠나기 전 그녀의 고향집에 마지막에서 떠날 때 그녀가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즉 로제타 하울은 조선으로 떠날 때 마지막으로 고향집에서 이제 떠날 때 그녀의 마음 상태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여정을 떠날 것을 다시 기도했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 각오를 그 일교 속의 첫 문장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제타는 고향집에서 떠나 무려 53일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그리고 또 인천의 요코하마에 도착하고, 일본에, 그리고 다시 이제 부산을 제물포로 도착하는 여정이 53일 만인데요, 드디어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1890년 10월 13일인데요 그때 그녀의 일기에 10월 13일에 그 제일 윗 문장에 시편 33편 18절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자, 그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 일기에 기록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담은 마음 상태의 기도를 내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왼쪽은 그녀 일기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녀가 쓴 6권의 일기를 제가 좀 다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일기를 통해서 진술하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 없고 우리의 본분은 행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오전 8시 이 맑은 아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서울의 항구인 제물포에 이르렀다. 밤이 오기 전에 나의 길고 길었던 물과 바다에서의 여행은 끝이 나고 힘써 일할 사역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눈이 살피고 계심을 느낀다. 그가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고 실이 나를 위하여 할 일을 선택해 주셨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셨다. 이제 그가 나를 행하여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어찌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글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여러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기 가운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걱정과 나이 25살 그 어린 나이가 그렇게 미개하고 갓난하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은 한편에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가라고 해서 온 이곳에 도착해서 그녀는 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나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선택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줄 알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듯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부터는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25살의 앳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보면 25은 어리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품었던 마음, 그리고 이제 한 발을 넘어서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호와의 눈이 살피시고 살아계심을 느끼며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점점점으로 어찌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게 25살의 어린 소녀가 제물방구에 도착했을 때 기록했던 일기고 마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일기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녀를 조선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믿음과 헌신과 순교의 정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녀가 남겼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